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답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그런 결단을 한다면 이보다 멋진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요, 모슬람도 하나님, 하다못해 불교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별 그런 반발 안 하는데 예수님, 지서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퍼블릭 무슨 큰 행사에 그게 목사인지 뭐인지 이런 인생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는 뭐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고 뭐 유명한 그러니까 초청해서 기도를 시키면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얘기 안 하고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그 추리에다가 지서스 네임 그 이름을 딱 써붙였는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네이버가 전화를 해서 오펜드를 그러니까 오펜드를 당했다 그 말은 자기를 화내겠다 이거죠. 그 이름 때문에 그거 띄어내리라고. 그 나는 참 이 크리스찬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안 하려고 그냥 살짝 치운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떼내릴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다른 크리스찬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 딱 없애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펜드 당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저도요, 그 우리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밖으로 좀 가서 봤는데 지난해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거의 모든 집들이 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우리 집도 우리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날인가 그 전 토요일 날 우리 애들이 그냥 나가서 다 장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루돌프도 좀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이름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이름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에게는 이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 이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보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싫어합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의미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여기 써붙여놓고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이 종이 알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면요, 너무 잘 알면 익숙해져 갖고 도리어 그 의미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는다 그 말은, 들었다 그 말은 그게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들은 것이지, 1000번을 들어도 삶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씀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 이는 너희가 떠내려 가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도전받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도전받고 또 일 안 하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마치 파도가 다 밀려와가지고 쓸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쓸어 내려갈 때는 다 쓸어 내려가 버려요. 그와 같이 떠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메이징인 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잘 하지 아니하면 파라히 마가 같은 하나님의 종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까지 갔지만 너무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떠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과 그 마가의 삼촌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갖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지.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인이 7번 넘어집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악인은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런 마가도 있지만 여러분 데마,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는 한때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아이고야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가보다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왜 성경에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주님 드디어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사는 거야 살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근데 내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씀에 더 열심을 내어 귀를 기울여야 할지니 이는 너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보세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다 간다면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아이고야. 그거 다 몇 년만 지나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다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론을 간단하게 전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매일 그 가정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안 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근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우리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항상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구원해 주셔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직장 생활도 그 만일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밤 12시까지 일한다 그러면 그 언제 모여갖고 그거 합니까? 근데 이제 다 5시 반 정도가 되면은 다 모여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주님이 이제 드디어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순서를 볼 때 내가 먼저 갈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얼굴이 굳어갖고 싫어하지만 그래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엄마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너희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지금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변함없이 주님 섬겨야 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의 영적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걸 자꾸만 리마인드를 해줘요. 결국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했다고 하늘나라 가서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목사의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오로메리컬리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께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 이 세 아이들 구원해 주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이렇게 좋은 잡들 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주님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저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첫째로 삼고 모든 일 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한 일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고 자기들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저들의 발걸음까지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사탄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보다 강해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그 사탄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삼킬 자를 둘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요즘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2주 동안 뭘 가르쳤냐 그러면 너희들은 항상 해피해야 된다.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I have learned how to be content. 만족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회피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회피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자기의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우고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할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하지 아니하면 1000번을 들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체험하고 살지를 여러분께 스스로 언젠가는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사랑은 여러분 성경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문제가 사랑이라는 이 말을 표현도 잘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제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읽고 얼마나 제 마음에 격려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만일에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행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말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가 가족끼리 I love you. 이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I love you. 여자와 달리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우리 아들 항상 내게 텍스트 메시지를 이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내가 한번 그랬거든요. 잘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 그리고 올 때는 이제 온다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라. 그래야지 또 알고 저녁도 준비하니까. 우리 새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두 여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도 항상 마지막에 Thank the Lord, Thank you, I love you.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그 부모 자식 간에 I love you, 자식이 부모한테 I love you,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그걸 행함으로 행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옛날에도 한번 전화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선물을 이렇게 싸고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아무리 그 좋은 선물을 싸놨다 해도 그 포장을 뜯어서 보지 않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을 말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말부터 해야 진짜 사랑을 또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나이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 성경대로 보자고요. 에이멘.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또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심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그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 된지 몰라요. 거의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You can give without love,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만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너희들로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주고 지옥 갈 것이다 하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요, 성경에 세상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한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고 한 세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반대, 사탄이 좋아하는 거,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조직, 하나님을 대항하는 조직. 이거 우리 젊은이들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걸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의 조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켰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구체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자기가 그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얻은 줄 아십니까? 그는 뭐 자식이 아들이 14명 된 것도 아니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자식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계자로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삭이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주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신 분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 옛날에 필리핀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필리핀 그 선교 대회 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그럴 때 김원배 선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준비하는데 뭐라고 김원배 선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하냐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and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는 선교대회니까 그 필리핀의 한 교회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고 많은 그 로컬 목사님들과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외부에 가고 리트리트처럼 그렇게 이제 미팅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큰 버스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분이 원래 그 교회 멤버였는데 그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관광버스 비즈니스인데 나중에 구원받고 부름받고 그 다 이제 접고 주님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인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받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자 이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받는 것은 복인데 그 받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복이에요. 근데 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게 더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좀 생각을 바꾸자. 받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그랬다.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도 항상 외국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가난하고 그러니까 항상 받을 줄 알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원미 성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 성사님이 그때 당시에 28년 됐어요.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지. We were poor 28 years ago. We still poor. Why we always poor? 그러니까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북한 구제하면서부터 참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체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보세요.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항상 주는 사람 행복해요.
예,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주는 게 더 복이라니까. 자꾸 줘봐요. 저는 해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작정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헌금 1년에 3번 크리스마스 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그리고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3번은 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이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항상 1,000불씩 드렸어요. 제가 이건 자랑이라기보다 간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내 친척이 됐든지 아는 사람이 됐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먼저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딱 헌금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돕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해서 보내면서 주님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도록 제게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 구제도 채널아싸게 틀려고 매달 애를 씁니다. 그렇게 기빙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썩었냐 그러면 사해바다는 물만 받고 주지를 않으니까. 항상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웨스트 버지니아 갈 때 여러분 메시지 그 녹음해놓고 간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구제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셨어요. 구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못 줘요. 예. 욕심을 가지고 더 갖고 싶은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그 욕심을 버리고 주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게 차라리 없는데 더 행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모아놓고 사는 사람 절대 편치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거대한 부자 그 워런 버핏 그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주 노인도 이런 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떻게 하냐니까 뭐 결국은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아들을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자, 여러분 잠깐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3장 16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펴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크리스마스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용서, 나의 죄를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혹시 빚에 쪼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누가 방금 대답했어? 야, 네가 무슨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 옛날에. 오케이. 이제 그건 네 책임이 아니었지. 그건 네 책임이 아니고 이제 학교 론이야. 그런 거야 뭐. 네가 뭐 빚조들 받을 아닌가. 여러분 대학교 나오면 다 이제 빚을 갖게 돼 있어요. 와, 딱 세상에 우리 두 아이들 졸업하고 딱 잡 가지니까 당장 론 페이먼트 하라고. 여러분 이 죄 용서를 성경에서는 그 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네? 저 안장이 뭐라 했어 방금? 그거 뭐라고 말을 하더구만. 그래서 근데 자매 입에서 오케이. 자, 죄를 성경에서 빚으로 빚. 여러분 빚져 그 빚 이게 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지지 않고 산다면 그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근데 빚지고 살면요 그 괴로워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적지 않은 10만 불 빚을 지고 날마다 빚 독촉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그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데 어떤 사람이 빚을 일시에 갚아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빚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근다고 또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잘 들어봐요. 죄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안 해도 죄를 짓고 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얼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항상 깨끗함을 받고 살아야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제 죄책감에 살게 돼요. 죄책감에 살게 되면 절대 해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그 용서의 파워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자, 마지막에 옵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3장 16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한번 그 전도 방문 이제 나갔다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러 왔다가 그 전도지를 꼽아놨는데 그 전도지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전도지를 보고 가만히 있어. 다음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들 때는 이런 타이틀로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한국교회에서 전도지를 했는데 그 전도지 전체가
교회 이름하고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 이런 육신 건강에 대한 것만 다 해놓고, 그리고 뭐 예수님 구원은 어느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지를 하면서 오직 육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은 잘 케어하고 살아요. 뭐 좋은 거 있다면 다 사 먹고 좋은 거 있다면 다 하고, 그거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하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지라고 만들어 갖고 하면서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 그게 전부고 예수님 구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참으로 오래 사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참으로 오래 사는 비결. 그러면 그런 것은 잘 볼 거라고요. 그래갖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봤자 100년을 넘기 어렵다. 근데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 사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갖고 뿌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전도지 끝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죽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줄 아십니까?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하늘나라는 다시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빚 걱정할 것도 없고 학생들 공부할 것 필요도 없고 우리 애들도 그 공부 시험 기간 맞이하면 아주 그냥 애들이 그냥 그럴 필요 없고, 그런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무토록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죄의 속성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할 때인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는지.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하려 테니까 이 질문 놓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어디 닥터스 오피스에선가 기다리면서 거기 옆에 신문이 있길래 그 신문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아리클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쓴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 쓴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지를 알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자, 그걸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길은 그만큼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보답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